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2016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도 사업장 가운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희망을 안고 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간은 희망을 안고 옵니다. 지나간 세월을 멀리하면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은 희망을 안고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랑새 한 마리가 여름 내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닥쳐올 추위나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직 노래만 불러 산속의 동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 근방에 들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들쥐는 파랑새와 달리 무척 부지런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온갖 곡식들을 물어다가 곡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파랑새는 숲속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알려진 들쥐에게 찾아가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들쥐는 파랑새의 게으름만 탓하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결국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파랑새는 얼어 죽고 맙니다. 들쥐는 먹을 것 가득한 곳간에서 포만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파랑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고 숲속이 매우 적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쥐의 삶은 견딜 수 없이 공허해졌습니다. 전에는 상관하지 않던 파랑새의 노래가 엄청나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들쥐는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파랑새의 노랫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지만 파랑새가 죽고 없는 지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파랑새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한 들쥐는 점점 식욕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곡식이 가득한 곳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가 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었다고 한들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희망은 더욱 힘찬 삶을 살도록 하는 귀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소망, 비전, 꿈 과연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 안에서 그저 자가 발전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인의 기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시다. 아멘.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신뢰하십시다. 아멘. 맡기십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에게서 그러한 꿈과 소망이 일어난다면 그건 마치 장난감 속에 있는 건전지가 닳고 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내 안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다면 그건 영원히 닳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힘입니다. 성령님은 권세입니다. 성령님은 권력입니다. 성령님은 권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니 내게는 힘이 닳지 않고 끊임없이 용기가 솟아나고 능력이 솟아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 지지하며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며 병든 몸을 고침받고 상한 심령을 치유받았습니다. 귀신 들려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들 가운데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케 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책 잡고 흠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을 내기 위하여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처사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에서 나온 떫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모닥불을 피우다가 타다 남은 나무에서 피어나는 매서운 연기와도 같은 것이죠. 썰익은 감에서 맛볼 수 있는 떫은 맛과도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신비한 빛과 신기한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그의 삶은 온전하게 주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온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그에게 그 삶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먹으나 굶으나 매를 맞으나 옥에 갇혀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바울은 살아갑니다. 사울적의 바울의 모습은 자기 자랑으로 넘쳐났습니다. 8일 말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속촌에 가면 대장간이 있고 풀무로 새를 달구어서 연장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부는 새를 달구어서 농기구를 만드는데 달구어진 새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새가 날카롭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자는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연단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몸과 마음과 영을 맡길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가오는 시간이 안고 찾아오는 희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방법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환대하며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와 방패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들을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는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아직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서 밀밭 사이를 거닐며 길을 내면서 일하는 제자들의 책 잡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제8일의 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제7일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을 쉬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제8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8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7일이 어떻고 제8일이 신학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은 희망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값 있는 시간이 되고 아니면 그릇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2016년에는 주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선물하실 텐데 이 주신 선물을 내가 헛되이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등굣길마다 스쳐 지나가는 어여쁜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쪽지를 전달합니다. 시간 있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간 있으세요? 소녀가 홍당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미지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미리 생각지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요? 성령이 인도하시니, 성령님이 이끄시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모든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니고데모를 변화시켰고 또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 때로는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때로는 따뜻하고 온유한 바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희망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희망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2016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내게 다가오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희망하도록, 소망하도록,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갖도록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됨,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시간 속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은 희망으로 받으셔야만 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